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창조절 셋째 주일 예배를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를 주시어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의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성시교도 40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엄동섭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창조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사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따가웠던 한여름의 햇살은 간 곳 없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우리 가슴을 파고들고 있는 가을 날씨입니다. 그런데도 코로나19는 우리 곁에서 아직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소멸시켜 주시고 주님 전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친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의 복보다도 더 귀한 건강과 마음속에 행복이 넘치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기온 차이가 많이 나는 환절기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고 건강함으로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택해 주신 2020년도가 어느덧 4분의 3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또한 계획하고 행하기로 한 일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아니면 아직 준비 자체도 하지 못하였는지, 하나님께 약속하신 봉사와 나눔은 실천하였는지,
이제 와서 되짚어 봅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 부족함을 꾸짖어 주시고 다시 한번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지요? 주일 예배를 드린 지 한 주간이 지나도록 주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보낸 시간이 많고 여러 이유로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지 못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을 암송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을 바라보며 걱정과 근심으로 소망 없는 자처럼 살아오지 않았는지 저희들은 되돌아봅니다. 주님을 찾고 구해야 함에도 여전히 세상의 일로 바쁘고 분주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려가는 것이 올라가는 것이며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며 회개하는 심령이 승리하는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한구석에 있는 미움이 있다면 떨쳐버리고 풍요로운 가을같이 풍족한 마음을 주셔서 미움이 기쁨으로 넘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찬송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대언하시는 주의 종 담임 목사님의 입술에 기름을 부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마다 우리의 영과 혼이 성령 충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각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암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보면서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아멘. 이제 보지 않고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늘 평안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만큼은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광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까지만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기록되어 있지요. 빛을 시작으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이 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만드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니 라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창세기 2장 18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그 모습을 보시고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만 창조하시지 아니하고 여자도 함께 창조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혼자였을 때 좋지 않기에 무조건 둘이 함께 살면 좋은 것일까요? 네,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함께 산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혼인기가 다 찬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님들께서는 어떻게든 내 자녀가 좋은 짝을 만나 결혼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때가 돼서 짝을 만나서 자녀가 결혼했는데 늘 배우자의 폭행에 시달린다고 해보세요. 이제 곧 추석이어서 명절이 다가와서 집으로 내려왔는데 얼굴 전체가 멍으로 부어있고 이빨이 부서져 있고 자녀들도 손주들도 다 멍자국이 있는 그러한 결혼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결혼과 그렇게 함께 사는 것을 반겨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매일 그렇게 자녀들이 산다고 한다면 그러한 폭력 속에 폭행 속에 살아간다 한다면 차라리 혼자 살게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가 어떤 관계로 함께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부의 바른 관계를 알려주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부부의 관계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져야 할 관계,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기본적인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부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더불어서 사람과 사람은 서로 돕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면서부터 부모의 도움을 받고 살잖아요. 아기는요,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짝을 만들면서 돕는 배필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돕는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제르입니다. 이 돕는 배필에서 그 돕는이라는 히브리어는 에제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에제르, 이 돕다라는 히브리어 말이 시편 121편에도 쓰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다 라고 했을 때 그 돕는다는 말을 에제르를 사용했어요. 즉, 이 에제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미합니다. 돕는 배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돕는 배필을 만드시는데 그 돕는 배필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지요. 부부는 바로 하나님께서 각자를 돕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남성들이 많이 보시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이 처음 나왔을 때 이 프로그램이 바로 종영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땐 재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인지 아십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장수 프로그램이 됐어요. 그리고 성인 남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는요, 산, 들, 바다, 무인도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출연합니다. 적게는 2, 3년, 많게는 10수년 동안 그곳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그 누구도 나면서부터 그곳에 혼자 사셨던 분들은 아무도 안 계세요. 대부분이 거의 모두가 누군가와 함께 사시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그곳에 오셔서 혼자 사시게 된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비록 혼자 살아가긴 하지만 그 기간 동안 결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셨던 분들은 아무도 안 계세요. 한 번이라도 절실할 때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요, 결코 자존심 상한 일이 아니에요. 도움을 받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도움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에게 당신은 나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네, 저는 자주 그렇게 제 아내한테 얘기해요. 여보,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한번 지금 같이 화면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배우자에게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도움으로 제가 살고 있습니다. 네, 한번 더 해볼까요? 당신의 도움으로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라고 남편 그리고 아내를 돕는 배필로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부모님, 또한 형제, 자매 모두가 그렇게 나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존재입니다.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돼야 하고요. 그렇게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부 관계를 통해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사람들, 또한 옆에 있는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2004년도에 방영되었던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이 드라마에서 남자 배우였던 박신양이 여자 배우였던 김정은에게 남긴 최고의 명대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 대사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한 번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던 남자 배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극 중에서 한 최고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한 최초의 사람은 박신양이 아니라 아담이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고백은요, 인류 최초의 고백이에요. 최초의 시이기도 합니다. 여자에게 한 이 고백은요,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감탄이 들어있고, 내 앞에 있는 존재가 최고의 존재임을 표현하는 거예요. 뒤이어서 아담은 그 앞에 있는 존재에게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여자다. 여자다. 이 여자라는 말은요, 이샤, 히브리어로 이샤라는 단어인데, 남자라는 말이 이시입니다. 이시. 즉, 이 아담이 여자를 보았을 때 너는 이샤야 라고 한 것은 자기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시인데 너는 이샤야. 나와 똑같은 인격체이며 나와 같은 존엄한 인간이며 인격체고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바로 이 한마디에 표현한 것이죠. 너는 이샤야. 남자와 여자가 본질적으로 같은 인간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만큼 내 아내, 내 남편이 똑같이 존귀하고 소중한 것이지요. 더불어서 내가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은 곧 나를 높여주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내가 상대방을 높여주는 만큼 나도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당부해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절대 다른 누군가에게 내 남편, 내 아내의 흉을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성분들이요, 커피숍에서나 아니면 다른 집에서 만나면 꼭 남편 흉을 볼 때가 있다라고 얼핏 들었습니다. 근데 절대 그 자리에서 나도 내 남편 흉을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똑같이 낮아지는 겁니다. 남편을 높여드리고 아내를 높여드리길 소망합니다. 남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분들도 어딘가에 가셔서 식사를 하거나 모임이 있을 때 오히려 아내의 흉보다 아내를 높여주는 말들. 우리 아내의 음식 솜씨가 최고야. 우리 아내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아내가 있을 수 없어. 나는 우리 아내가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야. 팔불출처럼 여길 수 있지만 그것이 곧 누구를 높이는 것이냐면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어딜 가서나 아내와 남편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우리 장로님, 이런 장로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실제로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나 존경스러운 거예요. 깜짝 놀란 것은 장로님들께서 손수 차량을 운행을 다 하시고 그 누구보다 토요일이나 시시때때로 오셔서 교회를 청소하시고 어떤 것을 봉사할까 더 찾아서 하시는 분들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하고 얼마나 도전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에게도 자랑해요. 우리 장로님들 늘 먼저 솔선수범하신다. 이런 장로님들이 정말 어디에 계시느냐 늘 자랑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라기는 나와 함께하는 분들을 다른 분들에게 칭찬하고 또한 높여주는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성숙해져 가고 성장해 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냐면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는 한 몸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몸은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포함한 몸입니다. 즉 부부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몸, 육신으로도 연합을 하지만 정신적으로도 연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몸이 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몸도 부모를 떠나야 하지만 정신적으로도 부모를 떠날 수 있어야 해요. 부부는 한 몸이 되어 한 방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서로가 자기가 살아왔던 정신적인 기준에 맞추기 바란다면 참된 하나됨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종종 제 신혼 때의 이야기를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결혼해서 싸웠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저희 부부가 싸우는 게 막 치고받고 막 서로 욕하면서 싸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연애하면서 싸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것도 싸움이었어요. 서로 자기 주장을 하는 것도 저희에게 있어서는 큰 싸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 제가 저희 부모님 그 가정의 분위기를 그대로 가져왔던 거예요. 가부장적이고 나에게 맞춰야 하는, 남편에게 맞춰야 하는 그 부분을 제가 고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랑 결혼했으니까 이제 무조건 남편이 나에게 맞춰야 해. 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화해하기 위해서 또한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 제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저를 살펴보았고 아직 제가 우리 부모님의 그 가정 그리고 가부장적인 내 모습을 버리질 않았구나. 내려놓질 않았구나. 물론 지금도 100% 내려놓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가끔씩 그 예전의 모습들, 가부장적인 모습들이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어요. 여하튼 우리는요, 몸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사고들, 고정관념들, 또한 부모님 그 가정에 있었던 부분들을 때로는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것은 당연히 우리가 가져와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정신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부모를 떠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한 몸이 되어라 라기에 앞서서 먼저 부모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대화를 통해 마음을 나눌 때 두 사람은 비로소 한 방향을 바라보는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부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 말씀입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작은 공동체라 할 수 있는 부부조차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 안의 공동체원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그렇게 힘들게 살 바엔, 내려놓고 살 바엔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자연인이다를 바라보면서 나도 혼자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언급해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사별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득이한 이유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들 중에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러한 분들은 엄밀히 말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지요. 이처럼 우리는 부부가 되었든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든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바른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한 열흘 전에 뉴스에서 이러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해외에서 나온 통계인데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제 자택근무가 늘어나고 집 안에서 온 가족들이 함께 오랫동안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의 폭력이 증가하였다라는 기사였습니다.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아이들, 그리고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는 아내, 이러한 신고들이 급증하였다는 소식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라고 부부 관계를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가정 안에서 화해와 사랑,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좋지 아니하니까 서로 도우면서 부끄러움 없는, 허물 없는 관계로 살아가라고. 돕는 배필을 서로에게 보내주신 것이겠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단이 세워진 이유 중에 하나는 교권주의에 대항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권력과 힘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들에 저항하면서 우리 교단이 태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만큼은 교회 안에서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려 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위의식을 가지고
더 높아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더 낮아지기 위해 힘쓰는 교단이 우리 교단인 줄 믿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가정, 또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서로 아낌없이 돕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릴 터인데 몸만 하나인 건지, 몸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마음과 믿음도 하나인지요? 여러분의 가정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서로를 높여주며 성숙해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말 서로를 높여주면서, 정말 서로를 위해주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해지고 있는지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정말 한 몸인,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신지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정말 한 방향,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한 몸인 교회인지요? 몸은 함께 있지만 마음이 떨어져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반대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늘 함께인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만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가족이길 원하십니까? 몸은 늘 같이 있지만 마음은 늘 멀리 있는 가족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늘 마음은 하나이고 가까이 있는 가족이길 원하십니까? 후자이겠지요. 지금 우리는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늘 함께인 믿음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시기보다 오히려 하나된 우리를 보면서, 서로 돕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서로 높여주며 성숙하며 성장해가는 우리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초의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서로를 보며 감탄해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또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부부에게, 자녀에게,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와, 당신은 정말 최고의 존재입니다. 최고의 남편이고 최고의 아내이고 최고의 부모님이시고 최고의 자녀이고 최고의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최고의 집사님이시고 최고의 성도님이십니다 라고 감탄하면서 서로를 높여주며 존중하며 함께 성숙하며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감으로 인하여 이곳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평기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몸은 각각 따로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며 마음으로 또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연결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바라옵기는 각 가정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돕고 서로 존중하며 성숙하며 또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풍기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마음의 필요도 채워주며 또한 서로를 존중하고 또한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또한 마음이 서로 하나 되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사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그러한 가정과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8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어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얼기설기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평화롭다 주의 가정 아늑하다 그 품은 따뜻하고 포근하여 마음 놓고 쉬리라. 미소하는 얼굴들에 주의 마음 소리여 하늘 평화 풍기면서 서로 살리라. 즐거워라 주의 가정 사랑의 샘 솟는다. 메마른 땅 적시어라. 물이 올라 꽃핀다. 너도 나도 어깨 펴고 노래하며 즐기니 이웃들이 형제로다. 내 몸처럼 맡기리. 향기롭다 주의 가정 기도하는 이 재단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바쳐 섬기리. 타오르는 몸과 마음 온누리의 향기라. 흐뭇하게 퍼져가는 온누리의 향기라. 아멘. 은혜의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도 나도 어깨 펴고 노래하며 즐기니 이웃들이 형제로다. 내 몸처럼 아끼리. 이 소망이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님들, 특별히 혼자서 사시고 혼자서 예배드리는 많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 소망을 품게 하시고 무엇보다 육신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속히 함께 모여 예배 드림으로 함께 안부를 드리며 함께 노래하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과와 인삼과 여러 가지 농작물을 추수하는 각 농가 위에 함께 해주셔서 아름다운 결실들을 허락해 주시고 지난 한 해 동안의 땀방울이 고스란히 하나님 열매 맺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도시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한 어려운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원근 각처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가게를 문을 닫으며 직장을 잃고 또한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우리나라 하나님 젊은이들과 또한 가장들, 하나님 사업체를 운영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우심, 그 엣제르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가 일으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서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어려운 수많은 사람들을 돕는, 또한 선교사님들을 돕는 마중물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도움들을 통하여,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또한 기억해 주시고 각 가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와 교우 소식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는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청에서 지난번에 공문을 보내왔을 때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9월 20일까지만 비대면 예배를 요청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옵는 것은 우리 풍기 지역은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부터 오늘까지 단 한 명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안전했지만 앞으로도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는 내일부터 9월 21일 월요일 내일부터 새벽 예배는 소예배실에서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돌아오는 수요일 23일이죠. 23일부터 본당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 채 예배를 드리니까 수요 예배로 정상적으로 드리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또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추석맞이 교회 동산 묘지 벌초 대행을 제2 남신도의 주관으로 실시합니다. 목요일과 이번 주 금요일에 실시하니까요. 교회 동산에 조상을 모시고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묘지 한 기당 5만 원입니다. 신청하실 때에는 회장님이신 김광종 장로님이나 아니면 총무로 섬겨주시는 이문섭 안수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9월 26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교회 동산 묘역에서 추석 합동 추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0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 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춘매 집사님께서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봉조 집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원복 권사님께서 지난 15일에 퇴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속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또한 집에서 요양하시는 많은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함께 찬송가 17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인 너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부부로서 또한 우리가 공동체원으로서 서로 도우며 서로 존중하며 높여주며 함께 성숙해가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겠다고 결단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한 원근 각처에 있는 모든 자녀들과 자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대한민국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